어떤 분은 커피를 주면, 커피 한 박스를 주면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 오세요, 커피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박스를 준비해서 드렸더니 커피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부터 또 안 와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도할 때 별 문제 없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마음이고 또 죄인의 모습이니까 뭐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좀 심각해집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를 안 가냐, 왜 예수님을 안 믿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형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겠대. 형. 당신 형이 뭐가 문제인데요? 우리 형은 교회 다니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또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간대. 아주 열심히 있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대요. 근데 또 바람핀데 자기 형이. 그래서 자기 형만 보면 교회가 갈 곳이 아니구나. 아니 교회 가면 뭔가 달라지고 변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또 나쁜 짓 하고 살으니까 자기는 교회 안 가겠다. 우리 형님은 완전히 사꾸라라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 교회를 안 다니겠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립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 친구 가운데도 교회를 자기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안 다니겠대. 자기는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 때문에 자기는 안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때문에 또 안 다니겠대. 별 사람 다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나?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빛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빛으로 살지 못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또 빛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엄동설한 아주 추운 날씨, 그동안 너무 따뜻했어. 그냥 추웠다 따뜻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봄 날씨 같고 따뜻한 날씨를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만 이렇게 날씨라는 환경에 지배받아서 예배도 못 오고 또 움츠려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딱 모시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빛은 발산합니다. 빛은 비춥니다. 빛은 따뜻하게도 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이웃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샘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칠흑 같은 아주 깜깜한 어두운 밤에 오셨어요. 찬송가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는데 누가
그런 시를 작곡했는지 하여튼 고요한 마음은 맞아. 그런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마음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거룩한 마음은 맞겠죠. 예수님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죄악이 관영한 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 밤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목자 서민층의 사람들이죠. 밤에 일합니다. 요즘에 밤중에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밤중에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데 참 고생해요. 그런데 슬픈 것은 밤에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주 노는 데는 전문가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자. 참 슬프죠. 여러분 낮에는 자면 안 돼. 밤에만 자면 돼요. 근데 낮에 너무 자. 밤에 안 자니까 낮에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깜깜한 밤에 추위에 떨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에게 목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호련히 이 큰 빛이 목자들에게 비친 것, 그걸 주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갑자기 빛이 임하는데 그게 주의 영광이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그 영광이야.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막 갑자기 겁나죠, 두려워하죠. 여러분 밤에 길을 갈 때 그런 빛이 환하게 나에게 비춰봐. 할렐루야, 아멘. 그럴 것 같아요? 엄마 그러죠. 무서워서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렇죠?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굿뉴스야. 굿뉴스.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운 밤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밤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깜깜해요. 요즘은 진짜 어두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깜깜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무섭다고 그래요. 어떻게 자식이 무서워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해.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요. 또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대들어요. 그리고 막 상대편을 아주 힘들게 하고 그럽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죄악의 산물이 점점 얻어. 그리고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걸 못 감당해. 그래서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아니 공부 하는 학생에게 엄마가 공부 잘하라 90점 맞은 애에게 95점 맞아와라 그거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고 그래서 이제는 공부하라 소리도 못해요. 은사 따라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길 가던 아이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담배 꺼라 그러면 그냥 무차별 폭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야. 이제 어른도 애들도 없어진 시대입니다. 참 슬픈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죄가 관영한 시대에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아기로 동정녀에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걸 성령 잉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성령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남자 씨로 나신 분이 아니요. 남자 씨로 난 사람은 세상의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오직 여자의 후순으로 온 사람만이 뱀의 머리를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빛입니다. 참빛. 참빛.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자,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합니다.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미로다. 딱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사람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죄가 아니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죄가 원죄야. 오리지널 신스라고. 원죄. 하나님이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조 안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빗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빗나가지 마세요. 빗나가지 않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빗나갔어.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리지널 시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어요. 이 생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이 빛으로 오셨어. 우리는 죽은 생명이야. 무정란과 같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원죄의 문제, 이 깜깜한 어둠, 이 죄 문제, 그래서 어둠은 죄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면 됩니다. 이 죄가 깜깜해. 이 어두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얘기해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 얼마 후에 갈 텐데.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자범죄예요. 스스로 짓는 죄.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어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경건하게 살라, 말씀으로 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거는 다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까 아무개처럼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죄 다 짓고 바람 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로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갈 때 어둠에 거하면 안 돼.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가면 안 돼. 교회에 와서 시험을 풀고 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도록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원죄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믿으면 원죄 문제,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들은 됐어요? 하면 돼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좀 크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자유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피조물도 맞아요.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두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믿어야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표적도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은 아무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이 비추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줘도 안 믿어.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 순수성이 사라진 거예요. 아프죠, 슬프죠. 너무 어두워.
어두워도 너무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악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을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자, 앞에 쳐다보고 읽겠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뿔 달린 짐승 적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야.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예수님을 받지 않고 어둠에 거하면 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의 장점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속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정말 빛을 받으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요, 어둠에 거하면 안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으로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얘기는 원죄 문제 해결하러 왔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둠.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았죠? 어둠에.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럼 얼른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죄 지으면 안 돼. 이 성탄에 요즘 악을 행해서요, 내년 4월쯤 가면 낙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원치 않는 생명이 10월, 9월, 10월쯤 가면 막 태어나. 예수님이 얼마나 울까? 간음죄를 범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행하면 안 됩니다. 특히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 양심에 꺼림직한 것이 다 악이야.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안 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러 안 왔다. 그러면 조금 꺼려 안 꺼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예배 안 드려도 하나도 꺼리지 않아. 이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야. 저는 싸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싸울 때는 막 해요. 못 나가지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합니다. 양심이 꺼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요? 우리 애완견들은 다 착해서 난 그렇다고 믿어요. 안 싸울 수는 없어요. 다 사람인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약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 부활하셨잖아. 여러분들이 육신은 약해. 넘어져. 자주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어둠에 거하면 안 돼. 죄의 어둠, 육신의 어둠, 질병의 어둠, 삶의 어둠. 내 안에 깜깜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꾸 감춰. 우리 어떤 분이 부부가 싸웠어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이죠. 이제 화해하세요. 근데 양심이 꺼리끼니까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 그때 싫대.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가면 화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예배 드리면 말씀에 깨달으니까 화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둠에 거하면 안 돼요. 지금 시기가 악한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밤이 깊고요.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한번 봐요. 11절 같이 읽어요.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어둠의 내용이 13절에 다 나와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허랑방탕. 탕자가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방탕이야. 주님 없이 사는 것이 방탕.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방탕이죠. 그리고 술 취합니다. 그래서 자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성폭력, 성추행,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술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술. 우리 MD부 신대원 동기 중에 판사가 하나 있었어요. 판사. 동기 모이면 제발 술 먹지 말게 하라고. 근데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
그 다음에 음란이 어둠이야. 음란. 생각도 음란하면 안 돼. 보는 것도 음란하면 안 돼. 음란은요, 몸 안에 짓는 죄가 음란이에요. 또 호색. 호색은 주색 잡기하고 같은 용어죠. 주색 잡기.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술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어둠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게 어둠이야. 학생이 공부하고 공부 못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척도 해야 되는데 맨 게임만 하고 있어. 그게 어둠이야. 또 노름 같은 것도 어둠이야. 행운을 요구하는 거 다 어둠이야. 또 적용해보면 어둠이 뭐냐? 시기, 질투, 미움이 어둠이야. 혹시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오늘 회개하고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은요, 행복해요.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씨, 추워도요, 너무 추워요. 그렇죠? 저도 아침에 걸어 내려오는데 살이 막 여민다. 옷깃을,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옷도 좋고 웬만해서 추위는 다 이길 수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추우면 꼭 추워서 안 나오고 비 오면 또 비 와서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예배드리러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고 어둠에 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빛을 모시면요,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빛은 발산해요. 빛은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빛을 꽁꽁 쌓아본 적 있어? 저는 오늘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안내하는 분들이 달달달달 떨 것 같아서 제 목양실에 있는 전기 스토브를 갖다가 전기 코드에 꽂고요. 그리고 가장 강하게 틀었어. 아, 따뜻해졌어요. 빛이 발산해요. 그런데 갑자기 따뜻한 게 사라졌어. 빨간 것도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 가지고 가서 뭐지? 그리고 제 사무실에 가서 꽂았더니 내 사무실은 영이 충만한가 봐. 은혜가 충만한가 봐. 이게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콘센트에 걸려있는 줄을 따라가 보면 빛이 차단된 거야. 차단기가 내려간 거야. 그 정도는 제가 머리가 있잖아요. 다시 이제 들고 또 나왔어. 나와가지고 다시 꽂고 차단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가 떨어졌어. 차단기가 내려간 거야. 다시 차단기 올렸어. 그리고 성가 연습하는데 가서 이거 전기 나간 적 있어 없어 했더니 없는데요. 어떤 분은 있어요 그러는 거야. 어떤 분은요 빛이 나갔어도 그걸 몰라. 또 어떤 분은요 나간 거 알아. 나간 걸 알면 전기를 연결해야 돼요. 빛은 발산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너무 세게 틀면 또 나갈까 봐. 이제는 단계를 조금 낮췄어.
그랬더니 끝까지 가더구만요. 여러분, 빛은요 발산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빛을 싼다고 그 빛이 감춰지나요? 여러분, 오늘 형광등 갔다가 아니면 다마에 검은 봉지 가지고 빛을 한번 쏴보세요. 순간은 그 검은 봉다리 때문에 빛이 감춰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빛이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검은 봉다리가 녹아가지고 터져버려. 그러면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은요 구멍만 있어도 나와요. 근데 우리 빛이 나오는 구멍이 참 많아. 그렇죠? 우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로 나와요? 자, 얼굴 다 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로 나와요? 예? 여러분, 빛을 모셨으니까 빛이 나와야죠. 빛이 어디로 나와요? 고개 들어요? 성가대? 이 빛이 어디로 나와요? 오늘 눈만 흘겨봐라. 눈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예수 믿으세요. 또 어디로 나와요? 표정으로 나와요. 그렇죠? 빛이 들어온 사람은요, 바디, 이 몸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 몸으로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몇 분 있어. 은혜 받고요, 기분 좋으면 오늘 내가 커피 쏠게, 이런 분 있어요. 아멘. 안 쏠려고 아주 작심하고 다들 안 계시는데, 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요, 언어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심지어는요, 밥 먹다가 냄새 맡는 것도 달라져.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나? 절대 안 그럽니다. 빛이 들어온 사람은요, 밥 먹다가 반찬에 머리카락이 있으면요, 그거 혼자 몰래 빼요. 굳이 발산하지 않아, 그런 거는. 빛이 다 이거를 덮어버리죠. 빛은 비춥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발산합니다. 빛은 비춥니다. 빛은 감사를 만들고요, 행복을 만들고요,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하는 게 빛이에요. 지금 세상은 깜깜해요. 근데 이 깜깜한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애양교회, 한국교회에 비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친 거예요. 오늘부터 빛을 모신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하는데 언어로, 행동으로 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 말 한마디를 해도요, 따뜻하게 하고, 생각을 해도 따뜻하게 생각을 가지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추운 때 어이 추워 죽겠네, 이것보다는 추운 것도 하나님께서 왔으니 추워 살겠네. 시작. 추워 살겠네. 아멘. 여러분요, 옛날에 12월 달 이런 때 가면요, 시골에 가면 보리발기가 있어요. 보리발기. 근데 이 보리를 딱 심었는데 보리가 싹이 나와요. 파릇파릇해요. 12월 달에 싹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추면요, 얼어가지고 이 땅이 10cm까지는 얼어붙어. 그럼 땅이 이렇게 떠요. 뜨면 보리가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옛날에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요, 막 군인들이 막 가가지고 그 새싹이 돋아났는데 눈이 또 조금씩 쌓여있지. 근데 거기를 우리가 걸어다녀. 막 다 밟아가지고 땅에 붙도록, 이 얼은 것을 밟아가지고.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지. 해봤어야 알지.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보리가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나를 밟아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고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 두루에 살고 있는 히람이라는 납달리 여자 과부에게서 난 그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아버지가 두루 사람이야. 근데 히람이 노수로 만드는 일에는 세계 최고야. 장인이야, 장인. 아주 노수로 만드는 거. 근데 솔로몬 왕이 히람의 재능을 보고요. 그 당시에 두루 왕도 히람이야. 동명이인이야. 근데 그 히람이 아주 노수로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히람에게 노수로 제일 먼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그래서 야긴은 오른편에, 보아스는 왼편에. 근데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 그가 세우리라,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딱 두 기둥, 한 15m 됩니다. 엄청 높아요. 노수로. 근데 성전을 딱 바라보는 순간 성전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살아간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노수로 만든 게 있는데 놋바다를 만들어. 놋바다가 한 4m 정도 되거든요. 우리 4m 직경이.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놋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놋대야. 놋바다. 이 놋바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는데 채우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야. 씻도록. 그래서 그 놋바다 주변에 그 바가지를 걸어놔요. 그 바가지를 물 떠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사역할 때 제일 먼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놋바다에 물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자기를 씻어요. 깨끗이 씻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게 뭐냐면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어. 소가 궁둥이끼리 서로 맞대고요. 3마리씩 묶어가지고 3마리는 동쪽, 그리고 또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북쪽. 그래서 12마리가 그 물두멍을 그러니까 놋바다를 받치고 있어요. 근데 이 소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예언서에서도 나와요. 근데 소가 힘의 상징입니다. 힘. 누구 힘으로? 소의 힘으로 놋대야가 받치듯이 하나님의 힘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라.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어둠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 듣고요. 들은 말씀 붙잡고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